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선택하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26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앞에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이 읽기에는 좀 긴 것 같아서 살짝 넘어갔는데,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앞에 말씀 22절 처음에 보면요, 이튿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튿날이라는 것은요,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루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지 다음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날까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랴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베랴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요.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그 호수 주변을 삥 돌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정말 열정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유는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을 향한 열정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1월 9일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검은 예수상 축제라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의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요, 8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저 퍼레이드를 따라다니면 내 죄가 용서받고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저 검은 예수 상, 검은 예수 하여튼 저기에 더 가까이 가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몸싸움을 하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내가 더 가까이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맡아서 저 퍼레이드를 보려고 며칠 전부터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끈이라도 저거를 나르는 끈이라도 잡으려고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상이 있는 그 박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던져줘서 그 수건을 이렇게 묻히면서 다시 받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이 일을 뉴스에서 한 것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의 수모는 건져가지고 묻혀주면 다시 돌려줍니다. Ang hinihiling ko kasi, gumaling yung asawa ko sa kanyang sakit. Pangalawa, bigyan ng magandang katawan ng mga anak ko sa apo ko. Nakikita niya ang pagsisisi ng isang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요, 1606년에 그 스페인에 있는 카톨릭 그 선교사들이 그 예수상을 만들어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그 예수상 얼굴만 까맣게 타고 나머지는 타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신기해하면서 저 예수상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카톨릭에서 필리핀 카톨릭에서 저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얼굴만 타고 나머지는 안 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기적 때문이지 표적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다 사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은 원더라고 나오고 기적은 미러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저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정말 놀라운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을 표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게 뱀으로 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았더니 다시 원래대로 지팡이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모세의 손에서 나병이 생겨나는 일도 있었고 그걸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손이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모세에게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단순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도 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고 병이 낫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보면서 놀라지만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적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어도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 기적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검게 탔는데 나머지는 안 타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그 목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한다면 중요한 것을 빼먹은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에게 그리고 또 목사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죠. 목사 중심의 교회, 목사가 이끄는 교회는 사실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중심의 교회, 성도가 이끄는 교회는 괜찮을까요? 예,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 교회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보여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인정받은 자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 말씀에 보면요,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셨다는 것은요, 진리를 보여주도록 인정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저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는데 누구를 인치셨냐? 예수님을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인정받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구해라.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영원한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믿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원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길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으로, 강제로 선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선택해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사람들 위해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자유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도 있었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까요? 그냥 못 먹게 하고 잘못된 일 하지 못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진정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택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정말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찐입니다. 찐. 예.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신이 지배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신이시여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신이시여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갈게요. 신이 알려주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신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대박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없이 평안한 쪽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 안에서 선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베풀어주는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선택과 함께 책임도 질주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병이어로 내 배를 채워주는 그런 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율법을 강제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강제로 지키게 했습니다. 강제로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강제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지키게 하면요, 반드시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선택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일이나 규칙은 믿음으로 선택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우리 교인이 될 수 없다, 이러기 위해서 교회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강제로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강제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는 어떤 일이든 강제로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하면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또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너무 쉬고 싶고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나에게 주신 자유로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애굽 관리들이 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아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종족, 힘센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자유가 없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려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했던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만 먹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다시 돌아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유가 없었다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니까 이 믿음 생활이 항상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고민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적과 이적, 표적 이런 것은요, 뭐 나눠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요 다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안내판이 되어주시고 사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냥 자유만 주고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방향은 이쪽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되고 갈등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이 어느새 14일이나 지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